편의점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그 목사는요, 아까 점심을 먹을 때 그 법무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은 복이 참 많으셔요. 왜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직업을 계속 계속 할 수 있다는 건 복입니다. 그런데 경력이 단절된다는 거는 새로 시작해야 돼요. 새로운 뭘 하는. 근데 목사는 이 목사질을 하다가 딴 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은퇴하기 전에, 지금 목사님도 있는데 지금부터 연구를 하셔야 돼. 전 2년 전부터 노력을 했어요. 뭘 내가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뭘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걸 다 하는데 스트레스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게 뭐냐 했는데 편의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바예요. 자영업은 위험하다. 그건 스트레스다. 그러면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는 게 알바다. 근데 알바를 근데 가만히 골라보니까 주유소 알바하고 그다음에 편의점 알바가 있더라고. 근데 주유소 알바는 눈이 오는 날 미끄러지면은, 이게 나이 든 사람이 미끄러지면 그게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속초는 눈이 많이 오니까 하면 안 됩니다. 같이 밥을 먹던 속초에 있는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딱 그 소리에 주유소 알바는 안 돼. 딱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주는 대로 먹고요, 시키는 대로 하고요, 때리는 대로 맞아야 됩니다. 근데 때리진 않아도 하여튼 자살에 맞기 전에 말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주유소 알바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먼저 이사 오기 전에 그분하고 먼저 대화를 했죠. 목사님, 편의점 알바는 내가 여기 주유소에 편의점을 하고 있는 7개를 갖고 있는, 편의점을 7개를 갖고 있는 사장님을 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인데 이사를 오게 돼가지고 만났는데 밥을 같이 먹는데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기했더니 그 주인이, 편의점 주인이 대답을 안 하더래요. 곤란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전직 목사라고 그러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랬대. 이 사람아, 전직 목사라면 누가 써? 그냥 전문직에서 일하던 분이라고 그래야지. 같은 말도 그렇게 못하냐. 그러고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분명히 편의점에 연세 드신 분이 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편의점에 연세 드신 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편의점을 하던 분이든지 아니면 부인이 편의점 점주든지. 본인이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이거는 틀림없이 이 나이 든 사람을 가르치기가 어려워서 안 쓸 거다. 그러면 내가 경력을 좀 쌓으면 경력직은 쓰겠다. 그럼 경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날 써주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 게, 야 임마, 옛날에 네가 목회하던데 너희 교회에 장로 중에 편의점 하는 장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장로한테 전화를 했죠. 인천에 있는 장로 보고, 손장로, 나 편의점에 가서 알바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네 가게에서 한 2달만 배우면 할 것 같아. 좀 나 써줘. 그랬더니 안 된대요. 목사님 안 돼요. 힘들어서 안 돼요. 그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암소가 밭을 간다고. 그래서 부인 권사한테 전화했죠. 그래가지고 부인 권사는 말을 잘 들어. 그래서 부인 권사가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시간을 넣어드리라고. 그러니까 이 장로가 어떻게 해요? 부인 말은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지고 저를 이제 허락을 해줘서 취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하니까 일이 가장 없는 시간, 그게 밤 11시에서 아침 7시까지 돼요. 그래서 야간 시간을 2달 동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배우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맡겨놓고 그걸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에 가가지고 2달 동안 거기서 먹고 사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나중에 이야기가 처음 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울었대요. 우리 목사님이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특히 밤에는 JS 때문에 감당하시겠냐. 왜냐하면 저희 직장은 거기는요 원룸촌이에요. 원룸촌이니까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생들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밤에 11시에서 아침 7시면 밤늦게 퇴근하는 사람이고 새벽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떨까요? 직업이 험한 사람은요 수입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삶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주일에 2-3건의 JS가 오신대요. JS 뭔지 알아요? JS는 몰라. 진상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 JS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 번씩 깽판을 친다는 거예요. 깽판을 치면 그 경찰들이 이렇게 오고 이래가지고 수습을 한대요. 그게 일주일에 한 2건 정도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JS한테 당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잠을 못 잤대요. 그랬는데 제가 2달 동안에요 참 JS가 없었어요. 참 JS가 없었어요. 그럼 왜 없었나? 몰랐어요 저는. 근데 제가 나중에 인천 속초로 돌아와서 일을 하면서 왜 없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목사가 하는 게 뭐죠? 성도들에게 만나면 친절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인사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끝날 때는 뭐 하죠? 예배 끝날 때는 축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물건을 주면은 보통 편의점은요 매대의 물건을 가져다가 본인이 골라다가 매대에 올려놓죠. 그러면 포스기 갖고 찍죠. 그럼 매대에 올려놔요. 그럼 손님이 매대에 있는 걸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편의점은? 근데 저는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물건은 2손으로 꼭 들어서 줬어요. 그리고 하는 게 뭐예요? 축도잖아. 그러니까 뭐지? 목사가 끝날 때는 갈 때는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아침에 오시는 분은 오늘 또 멋진 하루가 되세요. 오늘 또 승리하세요.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다가 돌아서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편의점에 가면 사람을 그냥 오면 포스기에 찍고 놓고 얼마입니다 그러고 돈 받고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노인네가 2손으로 들고 인사를 깍듯이 하고 축복을 해주니까 이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1번, 2번 하니까 이 사람들이 3번째는 먼저 들어오면서 먼저 인사하고 들어와요. 자기네들이. 그리고 축복하고 보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이요. 손님이 2-3명만 오면 처음이니까 제가 막 덤벙거려요. 그러면 손님들이 뭐냐면 서서히 하세요. 서서히 하세요.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편의점은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 되거든. 그런데 손님들이 기다려줘요. 왜 JS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사무엘상 25장에 성군이 있습니다. 성군 다윗이라고 그러죠. 왜 성군 다윗이라고 그럴까요? 다윗을 왜 성군이라고 그럴까요? 다윗은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칼로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다 기도로 해결하고 말씀으로 해결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생에서요, 한번 칼로 해결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문제를.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모독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요새 집 나온 종들이 많도다. 내가 왜 다윗에게 도와주냐? 이런 식으로 다윗을 모독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 부하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와서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에게 칼을 쳐라. 내가 내일 나발의 집에 어린 남자 하나라도 있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화를 내리실 것이다. 다 죽여버리자. 정말 시몰살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칼을 차고. 성군 다윗도 명예심의 손상을 받으면요, 분노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요,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명예심을 건드리면 분노합니다. 요새 세상에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내경으로 가지고 사람의 명예를 손상을 시켜요. 편의점에서요, 손님들이 오는데 얼굴도 안 마주치고 물건을 그냥 주고 그냥 하고 하니까 이분이 이게 자기 직이 좀 안정적인 분인데 때로는 그런 분들 중에서 좀 힘든 분들이 있어요. 삶이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무시한다. 내가 그저 밤에 삼각김밥 하나 사러 오는데, 사실은요, 편의점이 제일 싸게 먹히는 데가 편의점입니다. 라면 하나 먹으려고 해도 다른 식당에 가서 가면 5,000원이에요. 그런데 편의점에서는요, 2,000원이면 컵라면 그냥 뜨거운 물 줍니다. 그래야 먹을 수 있어요. 김밥까지 해서 3,000원이면 먹습니다. 제일 싸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곳이 편의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밤에 와서 힘든 가운데 와서 먹는데 그렇게 건드렸을 때 어느 순간에 필이 딱 꽂힐 때가 있어요. 그때 진상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존중해 주니까 이분들이 진상을 안 부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훌륭하신 장로님이, 훌륭하신 권사님이, 천사 같았던 권사님이 왜 화내느냐? 명예심을 건드린 거예요. 화낸다는 것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분을 명예심을 건드리지 않았나. 그분의 명예를 돋궈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칭찬하는, 명예심을 세워주는 그런 명예롭게 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또 야간에 하니까요, 왜 우스운 일이 많았어요. 손님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어르신은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참 그 소리 들을 때요, 행복해요. 예, 교회 다니시죠. 아주 신실하게 믿는 분 같아요. 그래요. 예, 어떻게 하세요? 늘 웃으셔요. 늘 행복해 보이셔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꼭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해도 내가 행복해 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어떤 분들은요, 꼭 법정에 와 앉아있는 표정이야. 좀 웃읍시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때로는요, 참, 제가 거기서 그 가게에서요, 한 8개월만 있으면 전도하겠더라고. 사람들이 2달 있는 동안에요, 밤에요, 참 이렇게 술 먹고 와가지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 밤에 직업이 험하고 특히 여자분들이 또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뭐 그런 계통에 나가시는 분인지도 몰라도 술 먹고 와서 피척할 때가 있고 술병도 깨뜨리고 그럴 때 술병 깨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 술병 그거 청소하지 닦잖아요. 걸레질하면요. 술로 걸레질하면 진짜 청소 잘 됩니다.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그냥 이게 또 병 깼구나 병 좀 줍고 싹 치우고 갈 때 뭐 그래도 조심해서 가시라고 그러면요. 그러면서 술 먹고 비틀비틀 거리면요. 똑바로 서요. 젊은이 이러지 않고 오늘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그 말 한마디 해주잖아요. 그분들이요. 눈물이 핑 돌아요. 그러면서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해요.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2달밖에 안 있었는데 이 지역이 원체 어려운 지역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냥 전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라고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처음에는 종교를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정도까지는 했어요. 네? 근데 그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점치러 가면 곤란한데 저는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따뜻하게 받아주는 거. 우리가 그게 소금과 빛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편의점에서 전도할 수도 있었겠다. 제가 한 8개월 있으면 근데 2달 하니까 주인이 우리 장로님이 이제 대충 배우셨으니까 가셔서 취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데 속초로 돌아왔습니다. 2달 만에. 그러니까 지금 3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2달 만에 돌아와가지고 처음에 취직을 하려고 하면 요새는 그 알바 천국이라는 게 있어요. 알바 천국을 딱 열어보니까 근데 전화를 하고 나이가 73세라고 70세 그때 70세 때니까 70세라 그러면 뭐 부인하고 상의해 볼게요. 뭐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러고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저 또 기도했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딱 편의점을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다가 전화를 하느냐 보니까 자주 광고가 나오는 데가 있어. 사람을 또 얼마 전에도 구하겠다고 그러다 또 구해. 거기는 어떤 데예요? 사람이 자주 바뀌는 데는 어떤 데예요? 주인이 별나든지 근무 환경이 안 좋은 뭔가 하자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를 전화하지 않고 일부러 찾아갔지.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사실은 저 작년 12월 달에 9월 달에 은퇴했는데 내가 은퇴하자마자 2달 동안에 편의점 일을 알바를 배우고 왔다. 연수를 받고 왔다. 익숙하진 않지만 업무는 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업무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노인네에게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결례가 되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업무를 안다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도 되잖아요. 그럼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5개월 동안 일을 했어요. 5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세요. 교회 다니세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제가 목사라는 건 비밀로 하지. 나중에 알게 되면 아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왜 사람이 자주 바뀌느냐. 저는 야간 근무를 했거든요. 처음에 야간 근무를 하는데 아침 9시에 거기 있는데 교대를 합니다. 9시에 오시는 여자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편의점만 그러니까 50대 아주머니인데 25년을 편의점에서만 돌았대요. 그러니까 속초의 편의점 개를 주름 잡으신 분이야. 이분은요 눈이 굉장히 빨라. 손이 빨라요. 탁 들어와서 싹 보면 뭐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지 척 알아내요. 그리고 손으로 일을 하는 그 스피드가 제 3배에서 4배 빠릅니다. 일을 너무너무 잘해요. 정말 유능한 분이에요. 그분이 딱 거기는 여왕벌이야. 이 주인이 이분이 너무 잘하니까 그분에게 모든 걸 맡겨요. 근데 문제는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두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뭘 하면 노트에다가 업무 일지에다가 적어요. 그건 거기다 놓지 마세요. 뭐는 어디에 놓으 그걸 일일이 적어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두세 번만 지적하면 관둡니다. 그런데 저도 딱 보니까 이분이 업무는 빠른데 지시를 다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적질을 하면 어때요? 전문분들. 일할 만 나요? 꼭 안 하죠. 뭐. 그런데 저도 지적을 저는 이제 시작하니까 지적질을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무조건 지적질을 저는 열에 10번 다 당할 거예요. 집에서 새는 쪽박 밖에 나가면 안 셉니까? 전 맨날 우리 집 사람한테 구사리 먹는데. 그러니까 틀림없이 구사리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또 역시 찾았어. 성경을 연구했어요. 성경에 뭐라는 말이냐.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녹인다.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뭐를 뇌물로 줘야 되느냐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마침 팔이 아프대.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요, 이 팔목 아대 있죠? 보호대. 그거 하나 사다가 선물로 했죠. 여사님 팔이 아픈데 이거 대고 일하면 좋아요. 그래서 줬더니만 그분이 그다음부터는 나는 지적 안 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5개월 동안 즐겁게 일을 하다가 현재 일하는 데가 아침에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침에 8시에 오픈하는 시간에 그래서 11시까지 오전 시간 5시간을 비는데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취직할 때는 이제 한두 달만 해봅시다. 그러고 이제 일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간혹 이렇게 설교하러 오잖아요. 그런데 설교하러 오는데 이렇게 때로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오후부터 토요일 주일을 보통 해요. 부흥회 같은 데를 가면. 그런데 한 번은 비웠습니다. 이렇게 월화수를 비웠어요. 사흘을 비웠는데 비우고 돌아왔더니만 이제 이야기하고 사흘 동안 비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비운 다음에 돌아오니까 주인이요. 눈빛이 달라요. 저를 대하는 게.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어르신 우리 끝날 때까지 같이 있어요. 가족이에요. 그러더니만 2028년 5월달이 말인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36개월 후면 잘립니다. 혹시 편의점 하시는 분은 그때 연락하시면 28년 6월달부터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근무 기간 동안에 절 보고요. 이제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이야기가 생략했네요. 그러니까 그 지적질을 할 때 그 지적질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갔어요. 다시 이야기 돌아갑시다. 따라서 잡시다. 그럴 수 있다. 치매인가 봐. 나이 들으니까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근데 제가 지금 있는 근무하는 데서 굉장히 행복해요. 편안하고. 근데 왜 그러냐. 제가 아무래도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실수하는 게 있는데 제 뒷근무자가 한 35살 먹은 애기 엄마예요. 애기 엄마인데 제가 좀 실수를 하는데 그 조교사가 항상 하는 말을 내가 이거 좀 깜빡했는데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요. 나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젊은 저도 그러는데 저는 이제 뭐냐면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그러면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그게요. 무슨 생각인 줄 알아요? 왜 전 직장에서는 그 여자분이 그렇게 일을 잘하는데 딴 사람들이 못 있고 일주일 만에 5일 만에 사람들이 쉬 바뀌는데 제가 그러니까 5개월 한 게 재장근무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요. 제가 그 조교사 때문에
일할 맛이 나요. 왜 그럴까요? 동료가 복지예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가치 있는 직장 동료가 말에 가시가 있고 지적을 한다면 그 직장은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직장이 좀 월급도 나쁘고 사장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동료가 좋으면 견딜만 해요. 동료가 복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요, 예배당이 좋고 시스템이 좋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시스템을 만드는 건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문화를 만드는 거는 성도님들이 만드는 겁니다. 교회의 좋은 복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같은 성도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직장은 어떻게 보면 동료가 좋은 직장이듯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요, 큰 집, 좋은 차 있으면 뭐합니까? 식구들이 만나가지고 얼굴 서로 대문대문 산다면, 그러나 비록 집이 작고 뭐 가난하더라도 가족끼리 따뜻하고 가족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하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복지 가정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이 복지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직장 관두고 싶은데 그 사람 때문에 직장 다닐 맛이 나고, 네? 교회 좀 불편하고 주차하기도 짜증나고, 오늘 또 목사님 음식 잘한다고 자랑하셨는데 음식 좀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음식 솜씨가 좀 형편없어도 교회 다니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당신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교회 다니는 맛이 납니다. 응? 그렇잖아요. 그게 복지교회예요. 우리가요, 전교인 다 학교 다니면 전 학생 다 할 필요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두세 명하고만 친해도 학교 다니면 나잖아요. 네? 교회에서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두세 사람 밥 먹을 때 그저 두세 사람만 나하고 따뜻하게만 밥 먹어주면 교회 다니면 나는 겁니다. 네? 교회의 시스템이나 이런 건 장로님들이 할 몫이에요. 그러나 진짜 교회의 복지는 바로 내 옆에 사람입니다. 네? 복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돈 많이 벌어와가지고 잘 살면 뭐합니까? 네? 식구들끼리 말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면. 그러나 좀 돈을 못 벌어와도 가족끼리 따뜻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품어주면 그 복지 가정 아닙니까? 네? 나라도 그렇고 똑같아요. 우리가 서로가 복지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나는 소명교회의 사회복지사다. 우리 모두가 복지사가 되셔서 우리가 서로 따뜻하게 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복지사가 돼요. 나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소금을 어떻게 생각하죠? 소금은 소금의 기능. 우리 자매님 한번 이야기해봐요. 세 분 중에서 한 사람. 네, 소금. 네, 우리는 한국적인 개념에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짜게 하고 소금이 썩지 않게 한다는 개념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습도가 많은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과 생선 같은 거 염장을 시켜야 됩니다. 습도가 많은 나라라서. 그런데 중동에서는요, 굉장히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에다가 건조한 곳입니다. 소금이 썩지 않는 역할도 하지만 소금의 원래 개념은, 원래 소금은요, 음식 맛을 냅니다. 설렁탕만 먹으면 맛이 있어요?
파를 넣고 먹으면 먹을만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파만 넣고 먹으면 후추치고 그럼 먹을만해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빵에도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과일도 소금을 치면 원래 과일 맛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맛이 나는, 소금은요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배경은 맛을 낸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만난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 살맛 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세상 살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옛날엔 당신 아니면 못 살아 그러는데 요새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러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살맛 나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살맛 난다고 상대가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이 살맛 나야 되잖아요. 자식 때문에 부모들이 못 살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살맛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금 노릇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 우리가 그냥 환하게 한다는 개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동에서의 저건요, 중동은 이 집을 지을 때요, 밑에다가 짓지 않습니다. 산에다가 집을 져요. 그리고 밑은 깜깜해. 그냥 밭이에요. 벌판에. 그럼 벌판을 걸어가는 사람이 동서남북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산에 이 집을 지었는데 산에다가 등대 위에다가 저 등불을 켜서 등잔 위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비춰지잖아요. 길을 걸는 사람이 불을 볼 때 무슨 느낌이 들을까요? 희망을 느낍니다. 방향을 느낍니다. 그렇죠? 뭘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다 빛이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요, 너희가 세상에서 살맛 나게 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희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희망이 돼야 돼요. 난 용서하세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양파입니다. 뭐 어디 정치는 관심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정치가에게 희망을 두지 마세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희망을 둬야 됩니다.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정치가가요? 아닙니다. 저는 정치하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때문에 세상이 공의가 흘러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기대 걸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때문에 살맛 나야 되잖아요. 자, 우리 옆에 분들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맛 납니다. 예, 우리 꼭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근데 보면 그러니까 이 목사님 때문에 살맛이 나요? 교회 다니면 나요? 우리 신 목사님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근데 장로님 때문에 교회 다닐만 납니까? 예, 참 좋은 장로님. 우리 목사님 장로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주방에 가서 밥 먹을 맛이 나야 됩니다. 근데 편의점에서요, 시간이 남으면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시간이 남으면 유튜브 봐고 핸드폰 켜고 그것만 봐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필요하죠. 그리고 그때 공부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그 편의점 하면서 참 좋았던 건, 편의점 하면서 좋은 거는 기도할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손님이 매일 몇 시간 오진 않아. 그러니까 손님이 한 시간에 한 10분 와요. 10분 정도 왔다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이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남을 때는요, 물건을 닦습니다. 특히 이렇게 잘 팔리는, 자주 쓰는 일상품은 많이 나가지만 이게 자주 안 나가는 물건도 있어요. 오랫동안 어쩌다 손님이 찾는 물건, 이게 비치해 놓잖아요. 그럼 그걸 닦아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손님들이 왔는데 거기에 먼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시간이 있을 때 좀 닦아요.
닦는데, 그리고 이제 바닥 같은 것도 닦고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가구도 닦고 그러잖아요. 닦는 일을 하는데 유리창도 닦고 그러는데, 닦을 때 뭘로 닦죠? 걸레만 갖고 닦아요? 티슈도 씁니다. 요새는 물티슈도 써요. 그렇죠? 근데 걸레와 물티슈의 같은 점과 다른 점 뭐예요?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걸레하고 티슈의 공통점과 다른 점. 예, 그렇죠. 지저분한 거를 닦죠. 지저분한 거를 닦으면은 닦은 거는 깨끗해지고 빛이 나요. 근데 걸레나 물수건은 어떻게, 티슈는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요. 그리고 다른 점은 뭡니까? 다른 점은 걸레는 다시 빨아서 다시 쓰고 티슈는 버립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닦는 것이 깨끗해지니까 닦이는 것이 깨끗해집니까? 닦는 거는 더러워져요. 닦이는 것은 깨끗해지고 빛이 납니다. 닦는 거는 더러워지고 흉해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수를 오랫동안 믿다 보면 목사님이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 장로님이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 권사님이 저럴 수 있느냐? 실망할 수가 있죠. 이 교회에서는 안 그러겠지만 주방에서 권사님들이 요리를 하다가요, 비행 접시가 날아다닙니다. 싸우다가 보면 화가 나면요, 깍두기를 크게 잘라야 됩니까? 작게 잘라야 됩니까? 교회마다 여왕벌이 따로 있어요. 자기 라인이 있습니다. 깍두기는 크게 자르는 거야. 한쪽에서 깍두기는 작게 자르는 거야. 어느 게 맞아요? 야, 왜 크게 자르냐? 작게 자르지. 야, 작게 자르는 게 그게 무슨 맛이 나냐? 크게 자르라고. 그러다가 칼 가지고 이러다가 보면 왜 칼질이야? 그러다가 보면 싸워요. 싸우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나 교회 안 다녀. 그리고 가요. 아니, 왜 싸워? 왜? 그러고 싸워?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성도, 어린 성도의 입장에서는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 장로님이 막 방해를 하다가 화를 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입장에서는 상처받습니다. 어떻게 장로가 할 수 있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목사님이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됐을까요? 왜 장로님이 그렇게 됐을까요? 왜 권사님이 그렇게 됐을까? 영혼을 닦다 보니까, 영혼을 치유하다 보니까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때로는 목사님들이 성도들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요? 영혼을 치유하다 보니까,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스가랴서에 나와요. 스가랴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거기는 그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탄이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옷이 더럽습니다. 일반인보다 더 더럽고 추합니다. 고발합니다. 왜요?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다 보니까 더러워졌어요. 바울이 오늘 한 본문의 한 말, 내가 쓰임을 받고 전파하고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말은 뭐냐? 걸레는 빨아서 다시 씁니다. 티슈는 버림을 받아요. 똑같이 치유를 했는데 하나는 버림받아요. 오늘 우리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티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걸레가 되세요. 그런데 이 걸레가 어떻게 해요? 다시 쓰이려면 빨아야 돼요. 오늘 스가랴서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씁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새 옷을 입히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시 빨아진다는 것, 샘물 같은 보혈에 다시 씻겨지는 것, 하나님 앞에 쓸 때입니다. 세상 사람이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빨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 윤리와 철학이 나를 다시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닦다가 보니까 하나님, 내가 티슈가 되지 말아야죠. 걸레같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깨끗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나 예수 믿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들 그렇죠. 가나안 성도 알죠? 제 예수는 몰라도 가나안 성도는 알죠? 안 나가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의 모습을 보기 싫어서 안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왜 대답 안 해요? 제가 물어보면 자매님 확실하게 대답합시다. 내가 가르쳐 드릴게. 목사님들이 앞으로 물어보면요, 아까 뭐 걸레 뭐 이런 거 그냥 대답해도 되는데, 그냥 물어보면 따라서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그러면 제일 틀리면은 본인 이게 스타일국이잖아요. 맞으면 목사가 흥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요? 그래요. 교회 안 나가,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실망해가지고. 구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잘 대답했어요. 오늘 구원은 받을지 모릅니다. 깨끗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영혼을 세탁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잖아요. 우리 예배 매번 드리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지만 그래도 교회, 또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교회에 나오셔서 깨끗해지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거룩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